어, 현장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니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 그 많은 요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응답으로 받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늘 말로만 했던 위기 속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과 위기 속에 있을 때의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 보니까요, 참 갈등과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불신앙들,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 충분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겠구나. 베드로도 그랬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쉽게 그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위기가 왔고 한계가 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갈등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내면 속에 또 불신앙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또 베드로를 사람 나누는 업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그 복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갈등 속에서 방황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기보다는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음. 제가 오늘 다락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내면은요 다 부자처럼 그렇게 성공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 부자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평화롭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뿌리인 것을 확인하게 되집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받지 못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이 내게 안 왔어. 그때가 이제 우리가 조금 위기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떤 동기는 있는데 그 동기가 내게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고 동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오면 그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가 예수 믿는데 거지 나사로가 됐어. 이거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나는 예수 믿고 부자처럼 늘 응답받고 여유 있게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묻는 거지가 됐다? 그런 말 못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복이 정말 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도 괜찮은 거구나. 어,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최고의 응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거지가 부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를 먹으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부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주눅 들고 뭐 쪽팔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한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지처럼 살자는 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몰라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예요.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따라가야 할 일과 그렇지 않고 거부해야 할 일들,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눈치 봐야 돼요.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또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거지가 될 것 같은 어떤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거지가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잖아요. 배설물로 버리고 현장을 보면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떠올랐냐면 바울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최고의 수제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배경이 너무 어마어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볼 때도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배경은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내 인생 속에 최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꽃을 꺾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어진 거거든요. 바울에게 볼 때는 최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찰나에 그걸 다 버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앉아 버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말이 최상의 메시지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하나도 응답이 안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확실한 답을 준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요. 흘러가는 흐름이 보니까요. 2년 이상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죽일 놈 누구는 살릴 놈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게요. 이념이에요. 이념입니다.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돼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돼도 안 되고 결국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답을 갖지 않으면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다 안 돼요. 천하의 로마도 안 되는 겁니다. 천하의 애굽도 안 되는 거예요. 천하의 바벨론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통하게 되어지고 백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누구도 우리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공격하면 이겨버리니까. 이겨버리잖아. 이겨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어떤 세력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누구가 나를 공격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준비 안 하면 하루 강아지 본 모습인 줄 모른다고 하는데
그 하루까지 공격하는데 우리는 뭐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긴다는 이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벌벌 기는 거지. 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걸레를 들고 이렇게 오는데 윤희 집사님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뭐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내가 이 걸레를 들고 오는데 그래요. 쥐인 줄 알았대요. 그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쥐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걸레를 들고 오는데 쥐로 보인 모양이에요. 그러기에 막 호들갑을 떠는데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쥐라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걔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코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코지 하겠어요, 그 쥐가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 쥐 앞에 막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쥐가 우리를 막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쥐는.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미천한 그 쥐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 다닌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막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벌 기를 수도 있죠. 그 상황은. 모르면. 그러나 알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음모의 원세인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겨먹을 수 없냐?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실제로 공격은 못해요. 근데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유혹하되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공격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망하는 판단을 하고 망하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삶의 문화를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 풍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속에 말려들면 우리는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사로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 그걸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유교,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은 유교 문화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유교문화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최고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별이 심각합니다. 부부가 유별하고 남녀가 유별하고 남녀 질서 부동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건 어, 굉장히 최고의 고차원적인 윤리 기준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별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공동 선상에 있는데 유교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니까 물론 질서를 위한 것인데 그거는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때, 우리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걸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작업을, 왜곡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준도 드러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드러나게 하시고 막 계속 드러내서 하나님신 약속 속에서 내게 회복되진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고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복을 못 누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처로 돌아가고 자존심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 동기, 목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여기에서 돌아서기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못 돌아서거든요. 어느 누구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느냐? 돌아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돌아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죽으라고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그걸 다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게 하셔서 다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각인되어진 걸 드러내서 치유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정확한 말로 말하면 교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교제 이거는요.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소통이 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 소통이 되는 사람 보고 친구라고 하지 그냥 아는 사람 보고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어지면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현장에서 서로가 교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그럼 여기에서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친구 관계라고 그래요. 좋은 관계가 열매로 맺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보고 싶고, 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좋은 열매가 맺죠.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 자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 라고 보니까 친구 참 많지요. 많습니다. 친구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너는 친구가 많아서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누가 진짜 친구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너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진짜 친구인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시죠.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놓고 푸대에 집어넣고 짊어지고 간 거예요. 아들 친구들을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야 가서 친구들에게 한번 말해봐. 내가 실수로 해서 사람이 죽였는데 너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물어봐라 한번 이렇게. 실수로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정말 나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거야?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친구들 다 찾아갔는데 친구들 전부 거부하는 겁니다.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야, 그 아들이 실망했죠. 야, 우리 친구들이 야, 이 정도였나?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돼지를 짊어지고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야, 내가 실수로 사람 죽였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받아주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야, 그렇구나. 친구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고 돼지 잡은 거 막 잡아다가 끓여서 먹고 뭐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는요, 어떤 친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를 아는 거.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게 진짜 소통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친구이죠. 이건 있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위기가 왔을 때 확인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음. 다시 말하면 위기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소통이 안 될 때입니다. 소통이 안 될 때가 위기예요. 소통이 안 될 때가 위기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 안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소통이 안 된 것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을. 그러면 소통이 가능하지 않죠. 이때가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공격입니다, 공격. 이때 일어나는 게 공격입니다. 이, 이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이간질입니다. 이기적이면요,
너 이기적, 나 이기적. 그러면 딱 중간에 누가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 그랬어? 너 그래서 서로 이제 한바탕 붙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간질 당하면 절대 소통이 안 돼.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지, 절대로. 이때가 위기인 겁니다, 위기.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예수를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를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소통이 안 되니까 예수가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예수 먹고 다 필요 없어. 불신앙과 거부가 막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그래요. 그때가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갈 때가 있어요. 막 감정이 막 최고로 올라가 보면 여기까지 갑니다. 예수 먹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때가 최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잘 살펴보면 우리 내면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이에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우리가요 정말 막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내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도 경험합니다. 이런 건. 근데 이게 왜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본질상 진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일생을 마귀의 종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이거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신노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본질상 진노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건 늘 확인해요. 이거
정말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 내면을 확인해요. 이게요, 위기라니까요. 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이 본래 주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이유가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이 죄에서 이것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지금 확인하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른다고 선치더라도 이게 이제 배경인데 이 배경 때문에 드러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막 잘 해보려고도 안 되고, 뭐,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고, 때때로는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못 벗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죄악에 있는 그 다들을 살려내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뭐가 있어요? 이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지불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지.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우리를 그냥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안 되는데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불러 오셔서 나를 마귀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결국 왜 오셨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지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는 언제든지 와요.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생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언제든지 위기는 와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칠 수가 있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교제 이렇게 합니다. 교제. 우리는요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 성도들은요 집에서도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교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포럼을 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나누고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끼리는 어떻게 교제가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묶여 있어.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뭔가 선입견이 있어. 그거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교제가 안 이루어져. 소통이 안 돼요. 편안하지를 않아. 뭔가 이게 벽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로 쳐다만 보고 있지.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집에서도 막 대화가 되고 교회에서도 막 대화가 되지고 누구를 만나도 막 그 복음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뭔가 모르겠지만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언젠간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치유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속히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져 있는 부분, 막혀져 있는 부분,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소통할 수 없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